최초로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은 전염병이 그 옛날에 그 마마라고 하나요? 천연두. BC 약 340년부터 시작해서 1700년도 후반까지 이 병이 창궐해서 죽은 사람이 약 5억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1900년도, 1918년도부터 한 2년 정도에 이제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죽은 사람이 약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흑사병, 페스트죠. 1340년도부터 1771년까지 몽골군이 이제 유럽을 정벌할 때 그때 그 길을 따라서 그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서 이제 병이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2,400만 명,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말라리아 16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아이들이 30초당 한 명씩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이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이즈죠. 아프리카에 이 에이즈가 지금 또 창궐하고 있는데 1981년경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 1967년부터 해서 치사율이 70%, 지금도 계속 그 에볼라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그 독감으로 말미암아 1,500만 명 정도가 발병을 해서 지금 약 8,5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죠. 지금 이렇게 이 전염병은 전 세계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보면 넷째 인이 떼어질 때 그 말은 청황생말, 그 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지구상의 4분의 1의 사람이 이제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구약 성경에 가보면 이 전염병 또는 연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이제 15장의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병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시는 거죠. 애굽 사람들도 아마 이 전염병으로 많이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그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입으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돌렸는데 3일길을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목이 마르고 또 어디 쉴 곳을 찾던 그들에게 드디어 이제 마라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그들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이런 기적을 베푸신 10가지 재앙으로 저 애굽을 멸망시키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오면 이것이 광야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먹고 마시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 왔지만 그곳의 물은 쓴물이었습니다. 마라, 쓴물. 왜 하나님이 그곳으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은 뭐 깊은 생각을 할 것도 없이 그래서 당장 현실, 목이 마르고 당장 이런 사막이라는 그 환경 때문에 그들은 대뜸 원망을 시작합니다. 그 원망, 하나님이 가장 이제 싫어하시는 게 이제 원망 또는 불평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죄에 찌들어 있던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아마 이 쓴물은 틀림없이 약일 것 같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래서 그냥 말없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쓴물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아멘하고 꿀꺽꿀꺽 잘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어떻게 할렐루야. 그랬다면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얼마나 순탄하고 40년 세월이 아니라 아마 빠른 기간 안에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죠.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쓴맛을 볼 때 성경에 쓴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의 원래 이름은 나오미, 베들레헴에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문의 사람이었는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가족들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사람이 세상이 더 풍요해 보이고 거기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가 안락한 평안의 나라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떠났을 겁니다. 그러나 떠난 지 10년 만에 그 나오미는 남편이 죽고 그리고 두 아들 죽고 이제 그는 정말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그냥 마라, 쓴물이라고 하자, 이렇게 스스로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쓴맛을 볼까요? 여러분, 인생의 맛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맛본 살아오신 인생의 맛은 어떤 맛인가요? 달콤한 초콜릿 맛, 허브 향기 맛, 무슨 맛? 쓴맛이었죠. 여기 보니까 쓴맛을 많이 본 분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그렇죠? 원치 않게 정말 여러 가지 재앙 또는 이름 모를 질병 또는 사업에 어려움이든 고통이든 또 가족과의 아픈 이별이든 우리는 참 쓴맛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오늘 출애굽기 15장 본문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이 모세가 하나님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그 쓴 인생이 달콤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유명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므로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과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계명을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 형통한 삶이 이를 텐데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죄악 때문에 이 땅의 모든 환난, 기근, 지진, 쓰나미, 태풍 불고 또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역사가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에 기록한 내용은 지난번 그 현대 근본 치유 강사이셨던 미국의 백상진 박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톡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바이러스가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어주신 것과 그 다음에 치유 방법은 무엇인가, 의사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뭐 이걸 좀 어려운 그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연세 드시고 하신 분들은 잘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또 읽으실 수 있으면 좀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 이 세포가 처음에 탄생할 때 그 갓난 아기의 세포가 약 2조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이게 100조 개의 세포로 우리 몸은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이 질병의 원인이 있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질병의 원인이 있는데, 이 박테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포, 이 DNA 이것보다 사이즈가 좀 커서 그 속에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약을 쓰면 현대의학으로 다 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얼마나 작으냐면 1mm의 100만 분의 1, 1mm의 100만 분의 1의 사이즈, 나노라고 하는 나노 밀리미터의 사이즈라고 하니까 진짜 미세한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세포 속에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포 속에 들어간 병은 인간의 의술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흔히 앓게 되는 병이 뭐냐면 감기, 독감이죠. 그 감기, 독감에 약이 있을까요? 치료약은 없습니다. 그저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뿐이고,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제 감기 늘 걸리는 가까운 병인데 그걸 퇴치하고 또 멀쩡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콩나물에다가 고춧가루 팍 풀어갖고 뜨끈뜨끈하고 확 들이키고 쌍화탕 먹고 땀 푹 빼면 낫죠? 나만 그런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 인체 속에 그런 그 나쁜 세포, 바이러스, 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면역력, 내 속에서 그런 힘이 인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의사들은 말하죠. 현대 의술이 인간의 병의 숫자가 총 36,0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병명이 있는 병, 고칠 수 있는 병, 약을 투입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병은 3,600개, 10분의 1. 나머지 32,400개는 병명도 모르고 고칠 수 없는 병, 그래서 그 병을 불치병 이렇게 말합니다. 불치병 32,400가지. 그런 병들이 바로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겨지는 이런 병들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앞에 뭐냐면 신종이라고 써놔. 신종. 그 말은 뭐냐면 이 바이러스가 변종을 한다 이거야. 자꾸 변한다 이거야. 새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니까 왕관이라고 합니다. 왕관. 그래서 여러분 그 신문이나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왕관처럼 생겼죠? 바이러스 균의 모습이. 자꾸 이게 변이 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혹시 몇 년이 걸려서 이 백신을 만들었다 치면 그 다음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종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인간은 이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300명 이상 죽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중국 당국에서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숫자겠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사람이 이미 죽었을 겁니다. 결국 죽죠. 근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또 이제 완치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분도 있죠. 그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 면역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 병을 이겨낸 거죠. 그럼 그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사람은 보통 하루에 5,000개 정도의 이 암세포가 스스로 이 속에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 암을
우리 속에는 백혈구라고 하는 것이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한 2,000개 정도 잡아먹고 또 나머지는 또 커지면 또 잡아먹고 이런 그 계속되는 그 순환이 사이클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암이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속에 암이 계세요. 인사 한번 해볼까요? 그 속에 암 잘 계신지. 근데 이 암을 이 백혈구가 힘을 내서 잡아먹고 퇴치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이 면역력이 약해서 암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약 1cm 정도 뭉치게 되면 그 암의 숫자가 1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빨리 잡지 못하면 이게 자꾸 암은 퍼지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암은 확산되고 결국 죽습니다. 그 백족의 세포가 힘차게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세포들이 막 DNA가 막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력, 그걸 저는 에너지라고 말하고 그 에너지, 힘이죠. 그 힘이 인간 자체 속에 있나? 없다는 겁니다. 이 힘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밤에 잠을 잘 주무시고 오늘 하나님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간밤에 우리가 잠을 잘 자고 눈을 뜰 수 있었다는 것은 내 심장이 박동했다는 뜻이고, 보통 사람의 심장은 1분에 한 몇 번 정도 뛰나요? 60번, 70번 뭐 이렇게 뛰죠. 보통 1초에 한 번씩 뛰는 겁니다. 1초에 한 번씩 내 심장이 박동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동적으로 박동할 수 있을까요? 어떤 힘이 내 속에 나를 밀어주고 내 심장을 뛸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그 에너지는 인간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사도행전 17장 2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박동케 하시는 그를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간밤에도 잘 주무셨고 아침에 눈을 뜨셨고 오늘 이렇게 벌떡 일어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니 밤새 하나님이 쉬지 않고, 그 말은 1초에 한 번씩 나를 찾아오셨다는 얘기거든. 똑딱똑딱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야. 숨 쉬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세포에다 힘을 주시고 내 세포에 능력을 주시고 내 세포를 강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질병들, 여러 가지 문제, 걱정, 스트레스들을 해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해주신 걸 감사하면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하다, 우리 인간의 이 피가 핏줄을 통해서 이제 막 순환하지 않습니까? 23초에 한 번씩 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12만 킬로 정도니까 지구 2바퀴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만 킬로의 혈관이 쫙 우리 속에서, 그 속에서 피가 막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것입니다. 그 피를 이제 이 심장을 통해서 이제 박동을 하는 거죠. 쿵쾅쿵쾅 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세포의 그 활발한 움직임이 언제 제일 활발한가 했더니 지난 시간에 이런 설교했죠. 엔돌핀보다 강력한 4,000배 위력이 있는 그 물질이 다이돌핀이다. 그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언제 제일 이 다이돌핀이 왕성하냐면 내 영혼, 우리 인간은 몸, 혼, 영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껍데기, 흙, 바디,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혼, 소울이라고 하는 우리 정신 세계가 있고, 또
또 그 안에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이 껍데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사이 영혼입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가 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언젠가 그분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막 기뻐 뛰고 그 영혼이 내 세포를 막 움직이고 춤을 추게 하는데, 그때가 언제이냐 하면 바로 예배 드릴 때다 하는 거예요. 예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안식일을 사바트라고 합니다. 다 같이 사바트. 이 사바트라고 하는 말은 이 사라고 하는 말이 뭐냐 했더니 영원하다 그 뜻이야. 바는 아빠 할 때 아버지, 트는 집, 그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 트의 또 다른 해석은 표징 또는 사인. 그래서 이제 안식일, 주일,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표징이 나타나는 날, 사인이 나타나는 날, 표적이 나타나는 날, 다시 말해 생명을 공급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생을 얻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을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유지하는 방법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생명나무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생명나무가 노아의 홍수 때 다 에덴 동산과 함께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지금의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시간이야. 이 말씀을 들으면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주일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게 지금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스겔서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나의 표징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 이 주일은 하나님의 그 표적, 사인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의 세포, 내 심장 속에, 내 육체 속에 이 100조개가 되는 세포들이 그때부터 막 힘이 나기 시작해. 힘이 나면 어떻게 돼요? 춤을 추는 거야. 춤을. 할렐루야. 그 내 영혼이 막 춤을 추고 세포들이 춤을 추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암을 막 잡아먹는 거야. 응?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하면 스트레스 이것들이 막 병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을 막 잡아먹고 이 세포가 에너지를 공급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이게 좀 춤을 좀 춰, 이게 좀 떨어버리니까 이게 할렐루야. 그 힘을 얻는 거야. 여러분 이게 기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떠다 나도 몰라. 기도 좀 쫙 하다 보면 나도 갑자기 다리가 떨려. 달달달달달달달. 그래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저희야 이래. 그러면 이게 충만이다, 이 충만.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의 힘을 얻으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이제 강건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세포들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질병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사는, 그리고 능력 있게 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예배를 잘 못 드려, 예배에 이제 실패를 했어. 누구처럼? 가인처럼. 동생 예배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아 화딱지 나서 그냥 돌로 쳐서 그냥 죽이는 거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화평이 없고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또 미움, 원한 용서하지 않고 꼬부라져 있어요. 꼬부라져 있어요. 이걸 피지 못해. 네? 이런 상태. 그리고 마음이 막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냥 옹고집이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이 세포는 전부 스톱. 절대 안 움직입니다. 다 세포 낙심해가지고 낙심해서 아니 주인이 왜 이러지? 날 죽이기로 작정했구나. 아니 그러면 당신이 죽는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래서 세포들이 다 활동을 스톱한다는 거예요. 그 세포가 활동을 스톱하면 어떻게 되죠? 이때다 싶어서 이제 암세포, 이런 암의 세력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고 동지를 확장시켜 막 끌어들이고 당을 짓고 암세포는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좋은 약을 먹어도 무슨 광선 치료를 받든지 뭐 최첨단 의학, 의술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의 피폐는 육신의 죽음으로 결말나고 마지막 그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구원은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회개하지 못하면 그 영혼마저도 파멸하여 지옥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예배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이게 그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 하나 구원받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투자하고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까? 그 비결이 뭘까? 오늘 말씀했어요. 네 앞에 쓴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기뻐하라는 거야. 지금 내 마음과 생각에 합당치 못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정말 내 마음속에 늘 원한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안 됩니다. 세포가 다 휴업, 문 닫아. 그래서 그 사람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뭐 어렵지 않아요. 너희가 시험을 만나도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합시다. 어린 아이들이 건강한 이유가 있어요. 걔들은 보통 하루에 150번 정도 크게 웃고 폭소 600번 미소를 쳐. 어른들이 왜 이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없고 활력이 없고 점점 연약해져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른들은 보통 하루에 15번도 제대로 안 웃어. 크게 한 번 하루에 6번이나 크게 웃어보신 적 있으신지 물어볼게요. 요새 웃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요새 아주 죽일 일만 있어. 그냥 되는 꼬라지 보니까 그냥 아유 속 터져.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웃을 일 있어 웃는 거 아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주님이시고 너희 죄를 사하고 너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한 아름다운 도성 천국이 있고
우리 인생은 잠시 잠깐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으므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야. 아무튼 세상 사람도 웃음 치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강사가 나와서 자 무조건 웃어 시작 웃어. 미친놈 아니야 저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웃을 이유가 얼마나 많어. 한 번 살다 죽으면 정한이 있지만 죽고 나면 심판이 있지만 나는 예수가 내 죄를 사했으므로 나는 천국 갈 사람이고 거룩고 구별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지켜주고 함께하는 사람이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생명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고 여러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해지는 거야 막. 젊어지는 거야 막.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기서 쓴맛을 한번 보고 오늘 모세의 기도로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유례와 균례를 순종하면 너희들을 치료해주고 구원하신다. 이 말씀을 받았으면 이제 아멘. 다음부터 내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그냥 무슨 환경으로 인도하시나 그냥 아멘 갑니다. 가면 되잖아. 아이 그러고 보니까 요 다음에 엘림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이 마라에서 10km입니다. 10km.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 가보니까 12샘 진짜 운물이 막 펑펑 터지는 오아시스 또 79의 종려나무 시원한 그 아름다운 곳이 지금 준비되어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을 엘림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복을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꼭 가나안은 광야를 통과해야 되고 천국은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엘림은 이 마라를 통과해야 엘림이 우리 앞에 등장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갖 종을 다 준비하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평강을 주시고 기쁨과 건강과 물질 모든 필요한 거 다 예비하시고 내게로 와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는 길 과정에 있어서는 이런 시험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시지. 칼빈이라는 사람이 기도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이렇게 썼어요. 왜 하나님은 응답을 빨리 안 주시고 더디 주시고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많이 주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그런 두 가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좋은 걸 다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고린도후서 1장에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 앞에는 환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어. 왜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통과해야 됩니까? 나는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위로해. 계속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맨 마지막에 그 이유는 딱 하나. 너희들이 나 하나님만 여호와만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도 막 세상의 역사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알곡과 축성기를 막 가르시는 거죠. 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원망도 불평도 없었겠지. 근데 천만에 인간은 얼마나 망각하는 존재입니까? 금방 잊어버려.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면 영락없이 원망을 시작해. 민수기 16장을 딱 가서 보니까 말이죠, 모세가 이 백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계명을 받아오고 금식하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이 슬슬 이 모세를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와 동조하는 250명의 사람들이 그 고라를 동조해, 동조. 그래갖고 이 모세의 말을 무시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고생을 시키는 거야 이거. 그리고 모세를 거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네 하고 딱 경고하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셔가지고 고라와 250명이 다 불배랑마저 죽었어. 여러분, 그러면 불배랑마저 죽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어야죠. 벌벌 떨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정신 바짝 차려야지. 고라의 말에 동조했다가 같이 망하겠네? 뭐 이래야 될 텐데, 그 백성들이 금방 또 잊어버려. 그리고 또 원망을 시작해.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내리신 벌이 전염병이야. 연병 걸려서 14,700명이 죽었어. 민수기 16장의 기록입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중국이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다 파괴했어요. 뭐 어떤 도시에 있는 교회들 십자가 띄고 아주 포크레로 때려 부셨어. 성도들이 50억 들여가지고 3,000평 대지 위에다가 건축을 참 멋있게 했는데 다 때려 부셨어. 그리고 지하 교인들도 가정 교인들도 급습해가지고 성경 다 뺐고 목사들과 500을 집어쳐놓고 벌금 물리고 뭐 고문하고, 이게 중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아예 십계명까지도 지워버리고 거기에 이제 공산주의 시진핑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니 하나님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과 이 경제 문제로 인해서 미국보다 더 위대한 세계 최고 강국을 꿈꾸며 달러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1대1로를 만들어서 세계를 정복하기도 꿈을 갖고 있으니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최고 강국 미국이 브레이크 걸고 경제 제재를 막 가하고, 그 가뜩이나 지금 달러가 소진돼 가고 있고, 또 사람들은 은행에 맡기지 않습니다. 안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지금 막 탈출 러시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너지게 생겼어. 거기다가 이제 전염병까지 덮쳐버렸으니 이거 뭐 남은 시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거기 복음을 듣지 못한 너무나 많은 중국의 그 14억의 영혼들, 믿는 자들도 많지만 믿지 않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중국이 무너지게 되면 북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방역체가 약하니까 지금 막지 못하면 그 우리나라는 또 의수라 좀 있으니까 좀 교만해가지고 뭐 괜찮아. 근데 이제 북한 같은 건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멸절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완전히 국경을 봉쇄해버려.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 연약하니까, 내가 그저께 우리 형님하고 통화했어요. 이 목사 국경이 다 봉쇄됐어, 못 들어와. 그리고 모임도 다 파해, 학교도. 오늘도 그 교회 예배 못 드려. 교회들 다 예배 못 드려. 그렇게 지금 됐어요. 여러분, 그 전세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심판. 구약에도 하나님은 전염병을 씌웠고 신약에도 전염병을 씌웠고 역사 속에 오늘날도 역시 이 전염병은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땅에 전염병이 들고 전쟁이 터지고 위가 올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스스로 겸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 땅을 고치고 너희 죄를 사하리라. 할렐루야.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처처에 난리에 소문 기근. 내가 이거 얘기했나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신문에 보니까 지구시계, 미국의 미국의 우주 핵 과학자들이 1947년도에 지구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지구의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비교한다면 얼마나 남았을까 했더니 딱 7분 후에 지구는 멸망한다. 1947년도에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빌리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은 지구 종말 5분 전, 독일의 라인한트 본케라는 목사님은 2분 전. 그러다가 이번에 발표 나온 거 보니까 지구의 종말 시간은 100초. 2분도 안 남았어요. 100초. 지금 이런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종말이 온다는 걸 다 알아. 성경도 그렇게 말씀했고, 지금은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맞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얼마나 감사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빨리 속기 후딱 오시옵소서. 시작. 어서 빨리 후딱 속히 오시옵소서. 그치? 예수님 만나시면 좋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하늘로 샥 들려 올라갈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얼굴을 비울 때, 그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이 우리 눈에 눈물, 예수님 만날 때 눈물 많이 나시겠죠? 눈물을 닦아주요.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내 보좌에 함께 앉자. 함께 앉아서 만나를 먹자. 그 왕자리에 같이 앉아서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주님과 함께 왕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받으시고 영원토록 주님과 한자리에서 왕 노릇하는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이게 떨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날이 멀지 않다. 그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런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신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동방 해돋는 땅끝 어떤 나라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대한민국. 시작. 동방 해돋는 땅끝 대한민국. 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이스라엘을 회개시킬 민족, 제2의 히브리인, 제2의 이스라엘 아니고 제2의 히브리인이라고 내가 설교했죠. 네. 같은 조상, 에벨의 조상, 에벨의 이름이 히브리인. 그 첫째 아들 벨렉이 아브라함의 조상, 둘째 아들 욕단이 우리 단군, 욕단, 단군 조상, 우리 조상. 그 형제의 나라, 히브리 민족, 강을 건넌 자,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동방해던 땅끝, 동쪽 산, 끝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이사야는 계속 그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개하기 위해서 동방에서 사람이 올 것이다. 동방에서 독수리가 날아올 것이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 세계 제일 가는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으로 삼아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에스겔 36장 36절 이하에 내가 이렇게
작정했다고 할지라도 이 황무한 동산이 에덴 같아지고 인수로 많아지고 그리고 이 땅이 아주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해라. 이럴 때는 구해야 돼요. 자꾸 이럴 때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주고 그냥 주었나요? 아니지.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여호와 이레지. 다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치료해 주시나요? 아니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부르짖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치료의 광선이 많은 거죠. 아멘. 약속했다고 그냥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작정했어. 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이 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대사야. 흑암이 지금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웠어. 너희는 빛이야.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있죠. 빛이 있으면 어둠이 떠나가고 어둠 속에 것들이 다 빛으로 몰려와 막 몰려와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사방의 무리가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세계 나라 다 이 빛 가운데 몰려와. 두고 보세요 여러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그게 주 예수 이름 교회인 걸 믿으면 아멘. 그렇게 되길 바라면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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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둠이 막 덮쳐서 막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런 때일수록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빛 어두워지지 않도록 더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기적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